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모든 민족의 신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벨의 죽음으로 사라졌던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가 셋의 출생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지식과 또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창조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셋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세상에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물들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비로운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진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화해시켰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전쟁을 멈추게 만듭니다.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는 전쟁을 멈추게 만듭니다. 전쟁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전쟁은 하면 할수록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자든 패자이든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세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죽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할 때마다 법은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법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어떠한 법도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힘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법을 가졌다고 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평화를 이 세상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총체이면서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정의 없이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생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희생 없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이나 돈, 명예가 평화나 정의나 사랑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믿고 통용되는 시대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힘이나 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더 매력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평화가 왔다고,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힘이나 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의 수고 없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하였습니다.